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시고 또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사랑하는, 또 말씀을 간직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또 그런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죄를 깨달으며,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며, 말씀을 통해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 저녁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도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고넬료는 역사상 최초의,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했죠. 이렇게 이방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나왔다라는 소식이 이제 유대 땅에 전해졌어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그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방인도 기독교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유대 땅에 있는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화를 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해야 되겠죠. 그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여기 보시면 할례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할례자들이라는 것은 할례를 받은 기독교인,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먼 길을 가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왜 그럴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왜 화를 냈습니까? 예. 무할레자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절대로 같이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베드로가 열심히 고생해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이 베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왜 네가 지금 이 음식 규례를 어겼느냐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베드로도 엄청 화가 나겠죠, 그죠? 또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성격이 불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화를 내지 않았어요.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 베드로는 화를 내도 당연할 것 같은 상황에서 차례차례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함께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겪은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고요? 네, 보자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릇입니다. 그릇. 밥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 밥그릇에는 어떤 음식이 담겨 있었습니까? 레위기에 따르면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음식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먹겠다고 했습니까?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먹지 않겠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선명하게 구별되어 있었어요. 어디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별하기 위해서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어디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는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이 구별이 없는 겁니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별했던 음식 규례는 이제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사라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왜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지를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누가 베드로에게 이방인의 집에 가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이방인 집에 가서 같이 교제하고 식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유대인들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이 15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이 유대인들에게 임재하신 것처럼 똑같이 누구에게도 임하셨다? 이방인들에게도 임재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되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인 지금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민족과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요, 지금도 유대인들을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이제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을 보낸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내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이 잠잠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그때부터 아무 말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베드로를 비난하기를 멈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고 더 이상 베드로와 갈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한번 정리하면요, 첫 번째,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했습니까? 아닙니다.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입니다. 이미 구약은 끝났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구약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뭐냐면요, 여전히 구약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 새로운 시대가 되었는데도 저들은 여전히 구약을 살고 있어요. 세 번째,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어떤 율법은 폐지되었습니까? 음식법은 폐지되었어요. 네. 여러분, 이제 지금도 지켜야 되는 율법은 뭐냐면요, 도덕법, 그러니까 십계명. 지금도 지켜야 되는 건 십계명이고, 뭐 성전과 관련된 거, 제사와 관련된 거, 음식과 관련된 이런 율법들은 다 폐지되었습니다. 네 번째, 베드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행동은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비난하는 걸 멈추고 갈등이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우리 비전교회 안에도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내 생각은 이렇다, 아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우리가 그걸 다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요,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먼저 베드로를 공격하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비전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헐뜯고 비난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하고 사랑하기보다 헐뜯고 비난하기를 먼저 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또 용서하는 우리 비전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타락한 본성을 따라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헐뜯기를 좋아하고 수근수근 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헐뜯고 비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헐뜯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안에서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가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이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듬어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마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순결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하자 초대교회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갈등이 사라지고 다시금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따라가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안에서 사람의 생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주장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가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무엇이든지 사사롭게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찾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며 그 하나님의 뜻에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기 생각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주장 내려놓고 내 고집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며 찾으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는 지난 주일 결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박봉근 집사님, 이강석 집사님, 김은영 집사님, 김희경 자매, 김선영 자매, 이 결석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안에 아직 신앙이 어리고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직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난 주일 결석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봉근 집사님, 이강석 집사님, 김은영 집사님, 김희경 자매님, 김선영 자매님, 하나님 이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이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들의 상황과 이들의 환경과 이들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생 동안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성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매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